헌금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정말 하루는 하늘 높은 것 같은 그런 인기가 하루아침에 아주 곤두박질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서 별로 그런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그 월드컵 이 본선 진출하게 됐다고만 할 때만 해도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 홍명보 씨가 이렇게 인기가 좋아서 어떤 광고 업체들이 이분을 이제 계약하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근데 월드컵 8강에도 못 올라가니까 대한민국 팀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 좀 마음에 섭섭한 얘기인데, 웬 국민들이 나와서 호박엿을 막 던지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국민들이 실망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홍명보 감독의 사진이 들어간 광고 포스터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 군중 심리는 쉽게 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쉽게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온 시민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앞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바닥에 깔며 환영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의 법정 앞에 서섰을 때 나사렛 예수를 못 박으시오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주일날까지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 구세주처럼 환영하던 사람들이 금요일날 아침에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 사람은 원래 이렇게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참된 변화와 든든한 신앙의 기초가 생기기 전까지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고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든든히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또 그 가운데 파운데이션, 이 든든한 기초가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든든한 기초가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우리가 쉽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동치 않는 건강한 영성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부분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루스드라 성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 변덕스러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자리에 있었던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우, 요즘엔 우리가 안전뱅이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장애우가 복음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지방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는 자기네 방언으로 루가우니아 방언을 외치며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동구 밖에 있는 그 성문 밖에 제우스 신전에 그 사제를 모셔와라, 빨리 제우스 신에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들고, 그래서 소를 끌고 오고 그 소에 이 화환을 걸어놓고 바울과 바나바 사도 앞에 이 경배하겠다고 제사를 하려던 모습을 우리가 2주 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몇몇 유대인들이 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처음부터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전하는 그 복음 전도 사역을 방해하고 반대하던 사람인데, 100마일이 넘는 먼 거리, 비시디 안디옥에서 지금 루스드라까지는 100마일이 넘는 거리를 찾아와서 그 동네 사람들을 선동해 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신이라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던 바로 그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는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치고 죽은 줄로 알고 그 몸을 성 밖으로 끌어내다가 성문 앞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되는 그 제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 주변을 둘러섰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기적입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게 돌을 맞았다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현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었고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은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도 돌에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 자리에서 죽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자기 몸이, 자기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가서 3층 천, third heaven, 3층 천에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을 간증하는데, 바로 그 3층 천에 올라갔던 때가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실성했을 바로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 깨어났습니다. 둘러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 눈물로 슬퍼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이 깨어나는데 눈만 뜨고 의식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일어설 정도가 되어 그 밤에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고 하는 성, 60마일이 떨어진 거리니까 아마 2, 3일을 걸어서 가야 하는 더베 성으로 걸어갈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으니,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하시고 놀랍게 회복해 주시고 그 몸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순교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이 끝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신다. 믿으십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분명 그 돌 맞아 죽었을 터인데 사도 바울을 그냥 살게 하신 것만 아니라 그 다음날 60마일이 되는 그 먼 거리를 이틀 3일을 걸어갈 정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놀랍게 그 몸을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한 일 오래 전부터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선한 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던 바울이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더베 지역의 이 선교사역 기간에 무슨 놀라운 기적이, 이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여 They preached the gospel,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출생 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우가 이 바울 사도의 이 복음을 들으면서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그 기적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미신적인 우상 숭배하는 제우스 신이, 헤르메스 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식으로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며 바울과 바나바 앞에 소를 끌어다가 제사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듣기도 전에 기적만 보았는데 그런 기적의 체험이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깨우고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그 복음을 자랑하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요, 더베에서 개척 사역을 마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까지 개척된 그 교회들을 다시 재방문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까지 그 로마 제국이 건설했던 그 도로 비아 세바스테르를 향해서 따라서 계속 여행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루스드라까지 왔는데요, 루스드라와 더베, 루스드라에서 더베는 60마일 거리고 더베에서 동쪽으로 150마일만 가면 다소, 사도 바울 자기 고향이 있습니다. 다소로 갈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다소로 가지 않고 더베까지 갔다가 뒤로 돌아 해서 지금까지 왔던 그 비아세베스타 고속도로를 향해서 다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20마일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에서 85마일 떨어진 안디옥으로, 자기들이 불과 몇 주 전, 한두 달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방문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세 가지 목적 때문에 돌아가는데요, 첫째는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성도들 다시 방문하여 격려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새로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첫째로 격려와 양육하는 사역인데, 22절에 보니까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 비시디 안디옥을 돌아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복음 사역은요, 전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후속 양육이 필요합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에겐 그 아이를 젖을 먹이고 사랑으로 보살펴줄 어머니의 품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 갓 거듭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에게도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에서 영적으로 사랑받고 양육받고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세상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고 훈련하여 제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얼마 전에 전도하여 새롭게 개척되었던 그 지역에 이 성도들이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는요, 이 새로운 복음을 가서 전하는 이 개척 사역뿐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 또 예수님이 얼마 되는 성도들을 다시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이 양육 사역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절 NIV에 보니까 strengthening the disciples,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게 된 이 사람들을 strengthening, 저들이 영적으로 더욱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도록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그냥 우리말로는 이 믿음에라고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remain true to this faith, 바로 이 믿음에, 헬라어 원문에도 테피스테스, 테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로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변질되지 않도록 붙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붙잡고 지키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부패하듯이 믿음도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은혜가 매일매일 부어지지 않으면 이 믿음은 쇠약해질 수 있고 믿음은 변질될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게 사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모든 인간 실존의 비극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전국 백성이 되었는데도 이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이 믿음이 우리의 이 영혼이 변질되고 부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부 캘리포니아의 이 베텔 처치의 지저스 컬처, 예수 문화라고 하는 찬양 사역팀에 킴 워커 스미스라는 자매가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more than yesterday. 제가 부르진 않겠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I need you more, 나는 주님 당신이 더 필요합니다. More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더 많이요. I need you Lord, 주님 당신이 필요해요. More than words can say,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요.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전보다 더 당신이 필요해요. I need you Lord, 주님 당신이 필요해요. I need you Lord, 주님 당신이 필요해요. More than the air I breathe, 내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보다도, more than the song I sing, 내가 부르는 이 노래보다도, more than the next heartbeat, 다음 순간에 내 이 심장 박동보다도, more than anything,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당신이 더 필요해요. And Lord, as time goes by, 주님, 시간이 흘러도 I will be by your side, 나는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Because I never want to go back to my old life. 왜냐하면 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I need you more. 예수님, 나는 당신이 더 필요해요. More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더 필요해요. More than the air I breathe, 내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보다 더, more than my next heartbeat, 내 다음 순간의 심장 박동보다 예수님,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도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더 필요한 것, 그 갈증이 느껴지십니까? 그 목마름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영혼 속에 주님을 향한 이런 갈증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나에게 주님이 이 새로운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이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이 믿음 변질되지 않고 주님 향한 이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교회를 이제 순방하며 말씀을 양육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초신자들에게 바울이 분명하게 심어주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22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질병이 고침받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성공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듣기 어려운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가시면류관을 먼저 쓰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야 부활의 승리와 하늘나라로 영광의 승천을 경험하셨기에,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가시면류관,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맡게 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모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 가운데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수행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이 얘기를,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얘기가 아마 루스드라에서 조금 20마일 떨어진 이고니에서 다시 동쪽의 그 먼 안디옥까지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루스드라고 하는 루스드라 성, 사도 바울이 돌 맞았던 성은 사실 얼마 뒤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던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에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이르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젊은이 디모데를 칭찬해서, 디모데를 추천해서 사도 바울이 너 그럼 나와 함께 선교 여행에 가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를 제자로 삼고 이 선교 여행의 이동 신학교로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아들이 되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사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2차 선교 여행에,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아마 한 1년 뒤에 2차 선교여행 방문했을 텐데, 그때 그 지역 사람들의 칭찬을 다 받은 것을 보면 분명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그 1차 선교여행 때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네 지역에서 그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문 밖에 내다 버린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문 밖에 내쳤을 때 그 주변에 모여들어서 둘러서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성도들 가운데 이 젊은이 디모데도 있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디모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모든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 것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니네 고향 그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았고 알았거니와.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모든 고통당하는 걸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환난 가운데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기에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이 변화받고 이 삶들이 변화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마친 몇 개월 뒤에 바로 그 지역에,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내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맞았을 때 생겼던 상처의 흉터가 남은 것, 머리서부터 돌을 다 맞고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그 시체인 줄 알고 성문 밖에 내버릴 정도로 내맞았으니 얼마나 많은 상처가 생겼겠습니까? 그 상처의 흉터들이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한 흉터,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되어 평생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께 이제 갓 예수를 믿게 된 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 예배의 부름은 시편 34편이었습니다. 그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도다. 여러분,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고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리라. 그런데 시편 34편을 보면 이렇게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모든 뼈를 보호하셔서 꺾이지 않는다는 말씀은 분명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실 것이지만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했을 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내어주시어 내가 가서 장사 지내겠습니다 할 때 이 로마 총독이 죽었는지 확인해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옆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이 확실하게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대퇴부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보니까 이미 죽었네. 그래서 다리를 꺾을 것 없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그냥 쏟아져 나오고 뼈를 꺾지 않고 그냥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넘겨주어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케 했고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도 뼈가 부러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사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도록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도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뼈를 보호하사 뼈가 부러지지 않게 한다. 이 육신의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이 가지신 선한 계획, 우리의 삶의 그 인생의 골격,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을 안 하니 저주가 아니야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그 인생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이 우리의 인생의 골격을 어그러뜨리지 못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의 이 인생에 가야 할 길, 이 골격이 결코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완수할 은혜를 주소서. 믿으십니까? 많은 고난 중에도 여러분의 뼈를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뼈가 부러지지 않게 여러분의 인생이 감당해야 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할 뿐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 시점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Paul and Barnabas appointed elders, 각 교회에서 이 장로님들을 선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첫 300년 동안은요, 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의 그 역사에 보면 기독교 역사 첫 300년 동안 10번의 큰 박해의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역사 첫 300년 동안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항상 가정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구역예배처럼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장로님으로 세움받는다는 것은 이 주변 사람들의 핍박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공권력의 핍박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집에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야 하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아보고 낙심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끌어가야 하는 이 거룩한 영적인 정말 거룩한 부담을 맡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이 교회에 분명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들을 돌아보아야 할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한 줄로 알아서 장로님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어떤 인물들을 교회의 장로와 집사로 세워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이 젊은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로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동일한 영적인 원리로 이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이지만 그 교회에 가장 합당한 인물들을 장로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새롭게 세움받은 지도자들과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람들만 세운다고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야 그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소망의 인내가 드러날 줄로 알아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붙들어 주셔야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니까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주님, 그 7별은 각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라.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이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야 교회가 교회다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와 특별히 이 교회에 섬기시는 우리 당의 모든 장로님들 위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8월 달에 우리가 함께 교회의 이 중직자들을 새롭게 세우기 전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하사 정말 주님을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신실하게 충성할 일꾼들을 주님이 친히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중직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교회들, 개척된 교회들을 순방하고는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들이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파송받았던 교회로 돌아와 온 성도들을 모아놓고 사역 보고를 하는데요, 26절에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요, 이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할 때 저희가 금식하고 안수하고 저들을 파송했다. 금식하고 저들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한 그 뜻이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저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
성령의 이제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사로 가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파송 기도하는 날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자기들을 말씀의 꼴로 먹여주시던 목사님들이 선교사님이 되어 이제 선교사에게 나갔으니 그 선교 현장에 다니는 곳마다 매일매일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바나바 목사님, 바울 목사님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에 맡기고 은혜에 부탁했더니 27절에 이 두 사도가 돌아와 사역 보고를 하는데요, 그들이 이리로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고, 여기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reported all that God had done through them. 중요한 말은 all that God had done.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가는 곳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새롭게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베테랑 선교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그렇게 간증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현장에 가만히 거기에만 나가 있었는데, 물론 우리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모든 의미 있는 일, 하나님 앞에 모든 가치 있는 일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축복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는 쓰임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는데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이방인들 지역에도 이제 교회가 서게 하셨는데,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베드로를 보내요. 가이사랴에 보내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 고넬료 온 가족이 복음을 듣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바나바 목사님, 바울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이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는데,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 믿음의 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감당할 사명이 있었기에 그를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던 그 사건, 물론 돌에 맞아 죽었었지만 3층 천에 올라가서 사람이 입으로 감히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말들을 듣고 3층 천에 놀라운 계시, 크고 놀라운 계시를 보아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계시를 보고 들은 것이 너무 놀라워서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자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그냥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 얼마나 놀라운 것을 보고 들었으면 그것 때문에 우쭐해질까봐,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으면 그냥 그 육신의 어떤 고통,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둘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육신의 가시를 둘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평생 예수의 흔적을 그의 몸에 품고 살다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할 때에는 조금도 죽음이 다가오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되돌아보며 후회하지 않고, 이제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승전가를 부르며 영광의 나라로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지만 환난 가운데 하나님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뼈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내 믿음, 내 영혼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이 영적인 갈급함, 복음을 향한 이 갈증이 불릴 때 일어나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이 모든 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